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아마 설교 시간에 모르긴 몰라도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본문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이제 교회에 1세대 복음주의 설교자 하면 생각나는 분들이 오카는 목사님, 또 화영종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성경 66권을 단 한 절로 압축하라 하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하셨을 정도로 오늘 본문은 복음에 대한 뛰어나고도 그리고 매우 감동적인 요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과연 복음이라는 게 뭘까요? 복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그처럼 장엄하게 해설되어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이죠. 자, 그런데 그것을 압축하고 농축해서 가장 진하게 엑기스만 뽑아낸 것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구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지닌 헤아릴 수 없는 깊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앞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가운데로 나눠서 앞부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이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이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건가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부모이면서 또한 자녀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랑을 충분히 알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래전에 어느 지역에 대지진이 강타했을 때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모녀가 8일 만에 극적으로 구조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서 사람들은 아주 소중한 그 생명이 무사히 구조되었다라는 사실에 기뻐한 동시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왜 놀랐을까요? 성인인 어머니야 8일 정도는 물만 먹어도 어떻게든 버틸 수 있다고 하지만 3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8일 동안 무너진 그 건물 더기 속에서 생존할 수 있었냐, 이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3살짜리 아이가 무사히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가 자기의 손가락을 깨물어서 8일 동안 아이에게 자기 피를 빨게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극한의 상황 속에서 아이에게 자기 피를 빨게 한 것은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은 포기했다라는 사실인 거죠. 자신의 딸을 향한 어머니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아니고서는 사실 설명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비단 인간 세계에만 국한된 것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 아주 눈물겹도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중국 진나라에 황공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배를 타고 양쯔강 삼엽 계곡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인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어디선가 이렇게 잡아와서 데리고 배에 탄 거죠. 뒤늦게 새끼가 없어졌음 말한 어미 원숭이가 삼엽 계곡을 따라서 백리길을 울부짖으며 배를 쫓아왔습니다. 그래도 하인이 새끼 원숭이를 되돌려주지 않자 어미 원숭이는 결국엔 배전에 자기 몸을 스스로 던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배에서 내린 사람들이 죽은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까 그 속에 창자가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 새끼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단장의 슬픔을 토하다가 실제로 창자가 찢겨지는 아픔을 겪게 되었을까요? 자, 그러나 여러분 이런 사랑이 또 어디 원숭이뿐일까요? 눈을 들어 세상을 보면 온 땅에, 온 세상에
아니 온 우주에 사랑이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어느 것 하나 사랑 아닌 것이 없습니다. 여름 내내 나무를 위해서 수고했던 나뭇잎은 가을이 오면 어김없이 낙엽이 되어서 떨어지잖아요. 근데 그 떨어진 나뭇잎은 썩어서 나무의 거름이 됩니다. 나무는 그래서 생명의 열매를 선사하죠. 이것 또한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인가요? 어디 그뿐일까요? 꽃들이 사랑의 웃음을 터뜨리고 새들이 사랑을 노래합니다. 하늘의 별들이 사랑의 미러를 속삭이고 태양은 만물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불태우고 있습니다. 밤하늘의 달은 사랑의 가로등이 되어두죠. 실로 온 우주가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랑이 사실은 누구를 향해 있다고요?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을 음식, 내가 입을 옷,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어줄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록 헐벗더라도 내 아이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사랑의 깊이를 이런 선물의 가치로 측정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만큼일까요? 헤아릴 수 없겠지만 어느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클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의 선물로 내놓으신 것은 가장 값진 소유물이자 유일한 영원히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였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이보다 더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참된 믿음의 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눈앞에 놓고 그분 안에서 사랑으로 넘쳐오르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출간되었던, 지금은 이제 절판되었습니다만, 맹집사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아주 얇고 이렇게 시골에 살고 있는 맹천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자신이 신앙생활하면서 겪은 그런 이야기를 투박하지만 아주 간결하고 쉽게 이제 엮은 책인데, 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맹집사님과 같은 교회에 인집사님이 다니셨습니다. 그런데 이 인집사님이 갑자기 이제 뇌졸중으로 전신불수가 되셨습니다. 졸지에 거동이 불가능하게 된 이 인집사님은 교회에 가지 못한 것을 너무너무 안타깝게 여기게 된 거죠. 그 사실을 안 이 맹집사님은 하나님께 결단의 기도를 이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휠체어를 주시면 제가 인집사님을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인집사님에게 정말 거짓말처럼 휠체어를 마련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 주일 맹집사님은 인집사님이 탄 휠체어를 아주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밀고 교회로 갔습니다. 함께 맨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도 펴드리고 성경도 일일이 찾아서 읽게 해주었습니다. 예배가 끝나자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한 교인들이 어땠겠어요? 맹집사님을 칭찬했겠죠. 모처럼 선한 일을 했다는 생각에 맹집사님은 얼마나 마음이 뿌듯했는지 정말 그 벅차오르는 그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일이 거듭될수록 이 맹집사님에 대한 교인들의 찬사가 더욱 높아져만 갔지만, 그와 반대로 맹집사님의 기쁨은 점점 엷어지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급기야는 인집사님이 이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기 시작한 거죠. 수요일 저녁이 되었는데 수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몹시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우산을 쓴 채 인집사님의 휠체어를 진흙탕 속에서 민다는 게,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었겠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계속 진창에 빠졌고, 그때마다 맹집사님은
온 힘을 다해서 휠체어를 들어 올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따라 임 집사님은 또 왜 그렇게 무거운지 예배 시작 시간이 훨씬 훌쩍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멀게만 느껴졌죠. 그날 맹 집사님은 속으로 얼마나 임 집사님을 증오하고 저주했는지 모릅니다. 휠체어를 주시면 임 집사님을 휠체어에 태워 평생 교회에 모시고 다니겠다고 기도한 것이 이제 그때부터 후회 막급이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겨우겨우 교회에 도착했을 때는 이제 예배가 시작된 지 이미 30분이나 지나서였습니다. 맹 집사님은 임 집사님과 단 한 번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임 집사님이 얼마나 미운지 정말 보기도 싫어졌기 때문이죠. 사흘이 지나서 주일이 되었고 맹 집사님은 임 집사님의 휠체어를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끔찍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무서워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무서운 게 뭘까요? 교인들의 눈이죠. 교인들의 눈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임 집사님을 태워서 다시 교회로 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길에서 만나는 교인들이 맹 집사님에게 반갑게 인사를 하고 자기들끼리 맹 집사님은 천사라고 말하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그 말에 지금 마음속으로는 임 집사님을 증오하고 있는 맹 집사님은 도무지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윽고 예배당 문 앞에 이르렀지만 그러나 맹 집사님은 선뜻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심한 양심의 가책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맹 집사님은 예배당 문 앞에서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큰 깨달음이 전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깨달음이었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렇다. 나는 지금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피조물의 사랑은 한결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사랑은 결국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 감정의 지배를 받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사랑의 이름으로 고통과 상처를 주어도 그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세상에 품속의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나 바로 그 부모로 인해 깊이 절망하고 크나큰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자녀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은 인간의 사랑이 결코 한결같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죠. 어디 그뿐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의 사랑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실과 무관한 사랑은 이미 사랑일 수 없습니다. 가령 자식에겐 정직하라고 훈계하면서도 정작 부모는, 여러분 어떠세요? 한번 스스로 돌이켜 생각해 보세요. 나는 부정직하게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나요?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고 말은 하면서도 자녀가 친구와 싸워 이기고 오면 부모는 속으로 어때요, 여러분? 대견해 하잖아요. 저희 아이 친구 중에 어떤 부모는요, 딸이 낮에 친구와 싸우고 와서 여전히 그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으니까 늦은 밤에 전화를 걸어서 기어코 아이가 만족할 만큼의 사과를 받아내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과연 그 집 아이가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나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정의로운 사람이 되라면서도 여러분, 우린 어떻습니까? 자식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출세하기만 하면 오히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다니죠. 결국 이 땅에서 부정과 부패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는 것은 이런 진실성에 결여된 그릇된 사랑 아닌 사랑으로 잘못 사랑한 우리 모든 부모들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피조물의 사랑은 그 어떤 경우에라도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지 못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죽어가는 자식의 병상에서 속수무책 눈물 짓고 있는 부모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자녀에 대한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사랑의 한계입니다. 하물며 영원한 생명이야 두말할 나위가 있을까요? 이 세상 모든 것은 우리에게 단지 일시적인 그래서 기쁨과 만족을 줄 뿐이고 결코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다. 콩콩팥팥 여러분 들어보셨죠?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유한한 것에서는 무엇밖에 못 나와요? 유한한 것밖에 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합니다. 바로 여기 언제나 한결같고 어떤 경우에라도 거짓 없는 진실된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이고 아주 변덕스럽고 그리고 무능하기까지 한 그 사랑을 갈구하고 갈망하고 있죠. 얼마 전에 마크 맨슨이라는 미국의 베스트셀러 작가가 유튜브에 찍어 올린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에 다녀왔습니다 라는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어느 나라를 말하는 걸까요? 당연히 우리나라를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게 단지 마크 맨슨이라는 개인의 생각일 뿐만이 아니라 이미 여러 가지 지표와 통계를 통해서 나타난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평가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선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라는 사실이 어디서 제일 많이 드러날까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외로움. 예를 들어서 OECD 38개국 사람들에게 집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너무 충격적이게도 식구들과 함께 웃는 시간이 즐겁다에 동의한 사람들이 세계 평균 33%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몇 퍼센트만 거기에 동의했을까요? 반절도 안 되는 14%만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즐겁지 않다. 그렇게 응답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집에서 자녀 손을 키우는 게 기쁘다고 대답한 것이 세계 평균이 22%였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몇 퍼센트밖에 되지 않았을까요? 8%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에 홀로 있을 때 즐겁다가 우리나라가 40%. 이것은요, 은둔형 외톨이 히키코모리로 유명한 일본의 35%라는 수치보다 훨씬 높은 그런 조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어떤 마음을 다 대부분 갖고 살고 있냐면 제발 날 좀 건드리지 마. 내버려둬. 나는 아무도 보기 싫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아주 많다라는 사실이죠. 특별히 우리 자녀 세대들 가운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자신을. 나도 여기에 혹시 속해 있는 건 아닌가? 왜 우리는 스스로 외로움을 택하는 걸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15년, 20년 전만 해도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나라였어요? 끈끈한 정의 나라였잖아요. 정. 왜냐하면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도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수치가 남았는데 왜 그러냐면 서로가 서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대표적인 게 세대 차이입니다.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녀 세대는 부모 세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나쁜 의도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우리 세대의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지만 얘기를 꺼내봤자 다른 세대는 우리 세대의 고민과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자주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말을 말자. 그냥 입을 닫아버리는 게
편하다. 그렇겠다. 그게 그나마 지금 괜찮은 사이를 유지하겠다 싶은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집에서만큼은 여러분 어때야 돼요? 밖에서 쓰고 있었던 모든 탈을 벗어버리고 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퇴근 후에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귀가를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출근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앞에서는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그렇게 교회 올 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부담 없는 마음으로 오고 계신가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데 집에서조차도 교회에서조차도 내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 없다면 그것만큼 극도로 외로운 게 또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면 일단 신체적으로 에너지 소모가 훨씬 크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것까지 예측하고 계산하게 되면 뇌가 굉장히 피곤하고 또 오히려 자기 표현을 하고 싶어하는 나를 억눌러야 하니까 계속해서 이중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남의 시선을 의식하느라 그리고 반드시 사라질 것들을 여전히 갈구하고 갈망하느라 우리 자신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해드린 것처럼 마크 맨슨이 영상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국은 자본주의와 유교가 결합된 사회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 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의 가장 큰 장점인 개인주의 그리고 표현의 자유는 버려졌고 물질주의만 받아들였다. 또 유교의 최대 장점인 공동체 정신, 가족관계, 화목은 버려졌고 눈치와 서열만 남게 되었다. 즉 우리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들만 취하고 정작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은 모두 지금 버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보세요. 물질주의와 눈치, 서열이 결합되었더니 뭐가 나타났어요? 이런 거죠. 내 연봉에 어울리는 차는 무엇인가? 이런 거에 골몰하고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남자 지갑, 남자 지갑 계급도 평사원일 때는 어떤 거, 대리 때는 어떤 거, 과장, 부장, 이사, 사장일 때는 어떤 거. 성인들뿐만일까요? 어린아이들이 자기가 사는 아파트 평수에 따라서 사귀는 친구를 갈라요. 이런 이상한 사회적 병폐들이 자본주의에서의 가장 안 좋은 물질주의와 서열과 눈치가 결합되었더니 난무하기 시작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내가 소비자로서 누리는 권리조차 이제는 스스로 올가매고 그 권리조차 빼앗기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행복이 있을 리가 있나요? 여기에 만족이 있을 리가 있나요? 여기에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우리가 우울함에 빠지는 또 다른 이유는 뭐가 또 있을까요? 조급함 때문입니다. 조급함.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조급한지. 무슨 소리야? 나만큼 여유롭게 사는 사람 없는데 내가 조급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스 탔을 때 여러분 정차하지 않았지만 정류장 도착하기 전에 이미 일어나서 문 앞에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심지어 지하철을 탔을 때는 내가 몇 번문에 내려야만 환승이 제일 빠른지 계산하고 내리자마자 뛰어가시잖아요. 그리고 성공적으로 환승했을 때 그걸 얼마나 뿌듯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 버스 승강장, 지하철 승강장에 가면 뭐가 있어요? 다음 차가 언제 오는지 알려주는 알림판이 있죠. 이게 우리는 전 세계 최초예요.
이런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우리나라 말고는 없어요. 일본도 없고 미국도 없어요. 이런 시스템 덕분에 무슨 일이든지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고 그만큼 급속한 발전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뭔가요? 동전의 양면처럼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원하는 속도, 내가 원하는 빨리빨리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만큼 불안 지수가 올라가고 우울함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의 삶을 돌아보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머릿속으로 5분 후, 10분 후 상황을 계산하고 예측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대형 교회에 가면 어느 교회는 주일 예배를 7부, 8부까지 드려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시간을 분 단위로 쪼갭니다. 만약에 어떤 변수가 생겨서 예배가 지연되기 시작하면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회중 또한 거기에 강박관념을 갖고 노이로제에 걸리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드려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분노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가장 많이 우울해할까요?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생각한 예측이 산산이 부서졌을 때입니다. 아니 굳이 내가 세운 계획, 내가 생각한 예측이 아니더라도 사회가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것. 예를 들어서 네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런 대학에 가고 그 대학을 나오면 이런 직장, 이런 직업을 얻을 수 있고 그 후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동네에서 좋은 아파트 살 수 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암묵적으로 약속하고 있었던 그런 일들 아니었나요? 근데 지금 이게 다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두가 분노하고 모두가 우울해하고 있어요. 집 사려고 오래전부터 청약통장 만들어 놓고 열심히 성실하게 저금했는데 갑자기 집값이 2배, 3배 올라요. 그 박탈감, 이루 말할 수 없죠. 실제로 여러 가지 지표에서 우리나라의 정신건강 지표가 아주 위험한 정도로 낮게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그 뿌리에는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 조급함이 있고 그 조급함에서 나오는 불안과 분노가 우리 사회를 계속해서 병들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우리가 조급해 할까요? 보통 서양 사회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로 현대 산업 사회로 넘어오기까지 최소 20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불과 70년 안팎이죠. 한국 전쟁 이후에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서양 사회를 따라잡기 위해서 그만큼 속도를 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모든 계획과 예측이 친밀해야 했고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사회 전반적으로 표준화된 제도를 완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나라가 조그마한 것도 그곳에 한몫했죠. 또 이런 사회 환경 속에서 자란 우리 모두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주어지는 그 순수한 기쁨, 즐거움을 잃어버린 채 늘 1등, 제일 앞서는 것,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것을 찾아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달려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일중주의는 만연하잖아요.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놀랄 만한, 좋아할 만한 크고 화려한 예배당. 그래서 지역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회 이루고 싶어하는 것. 이게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것인데 1등주의가 우리 교회를 지배했던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불행하게도 동시에 몹시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분명히 나의 행복과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건만, 그래서 뜻대로 많은 것을 이루었건만 여전히 불행하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지금 멀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만일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기쁨과 만족과 감사가 없다면 그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된 신앙의 길을 지금 걷고 있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점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앞서 언급해 드렸지만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죽어가는 것들을 사랑하고 더 그것들을 갈구하고 더 그것들을 갈망할 때 우리는 외로워지고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결국 우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돌이킬 수 있을까? 해답은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그 뒷부분,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세상의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어떻게 진리의 빛 속으로 나올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죠. 여러분, 증오심과 이기심의 포로였던 우리가 어떻게 참사랑의 의미를 깨닫고 사랑하는 기쁨과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는 제가 될 수 있나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여러분, 욕망에 사로잡혀서 거짓과 불의마저 당연시하던 우리가 어떻게 옛삶을 버리고 비록 서툴긴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진리를 향해서 행보할 수 있게 되나요?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위해서 죽으사 다시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날마다 그곳에서 죽고 다시 살 때 내 안에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꿈틀거리는 그 외로움, 조급함, 불안, 분노, 우울함, 이런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끝으로 6년 전에 방영되었던 한 드라마의 대사를 여러분에게 소개한 후에 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도 워낙 명작으로 알려져 있어서 유튜브에 그 드라마 명장면, 명대사들이 그 짧은 클립 영상으로 편집되어서 막 돌아다녀요. 어떤 드라마일까요? 바로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입니다. 미스터 션샤인. 저는 이 드라마에 등장했던 여러 인물들 중에 변요한 배우가 연기했던 김희성이라는 캐릭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김희성이라는 캐릭터가 말하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마치 성경 말씀을 요약해서 들려주는 것 같았거든요. 아마도 이 드라마의 작가인 김은숙 작가가 뭐 종교는 알 수 없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참고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극 중의 김희성은 여러분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선 최고의 부잣집 아들이자 장손이자 그 당시 조선에서 가장 잘생긴 사람, 또 풍류를 아는 사람, 잘 노는 사람, 일본 유학을 다녀왔고 겉으로는 한량처럼 지냈지만 사실은 여러모로 독립운동을 지원했고 스스로도 독립운동에 매진했던 사람으로 나오죠. 그리고 그가 종종 했던 아주 유명한 대사가 바로 이겁니다.
잘 들어보세요. 내 원체 아름답고 무용한 것들을 좋아하오. 봄, 꽃, 달, 웃음, 농담, 그런 것들. 극중에서 김희성은 독립운동이 발각돼서 일본 경찰에게 붙잡히고 또 모진 고문을 받는 와중에도 이런 고백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제가 이제 물어보진 않았지만 그냥 제 해석에 따르면 이런 겁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는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소. 그리고 그 대사를 하면서 밤에 흩날리는 아마도 벚꽃잎이었던 것 같은데 그 꽃잎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의 사인은 화사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죠. 내 생각, 내 예측, 조급함, 외로움, 불안, 염려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곳에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로 거듭났더니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무용하다고 하던 것들을 다시 보게 되고 그곳에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일수록 선한 싸움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앞서 스스로 인정받기 위해서 괜찮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 모진 애를 썼지만 어느 순간 원망하고 분노했고 증오했던 맹집사님이 예수님 안으로 하나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죽고 다시 태어남을 경험했던 것처럼 그래서 온전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바라기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의 삶도 똑같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 안에 이전에 내가 경험해보지 못했던 전혀 다른 삶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초대되어 오신 우리 가족 VIP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남은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속으로 들어가 그 사랑을 누리고 그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뿐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삶으로 그분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분을 이제 내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진실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의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 없겠죠. 이처럼 말씀 안에서 그분의 사랑을 누려갈 때 찢겼던 우리의 심령이 싸매을 받고 굽었던 생각이 펼쳐지고 무의미했던 우리의 삶이 영원한 진리와 생명 그리고 빛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과 참 위로와 정말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할 때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무엇이오라고 묻는다면, 나에게 그것을 보여주시오라고 믿는다면,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하시고 스스로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우리가 증거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입을 꾹 다물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며, 오늘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오늘도 그 예수님께 더 나아가기 위해 애를 쓰고, 그리고 그동안 방황했다면 이제는 온전한 길과 진리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